자, 이번 주 파라샤 발라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발라크. 예, 베이트 라메드 코프가 되겠습니다. 코프, 발라크입니다. 자, 40번째, 이제 드디어 40번째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로서는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총 40번째, 그리고 민수기 7번째 파라샤입니다. 자, 이번 파라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픽처, 프로페틱 픽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먼저 발락이 나오죠. 이 발라크는 여기 써진 것처럼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를 뜻합니다. 발라크라고 하는 모압 왕이죠. 모압 왕 이 발라크는 파괴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발라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발라크,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인물이 이제 발람이죠. 발람은 정확히 발음하면 빌람이죠. 따라서 빌람이란 말은,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발암입니다. 원래 빌람. 그래서 빌람이라고 하는데 빌람이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백성이 아님 이런 뜻입니다. 백성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한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또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도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여 온 세상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것이 먼저는 뭐예요? 이번 주 파라샤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 먼저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이 적도 무섭지만은 내부의 적은 더욱더 무서운 법입니다. 맞습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적, 김정일, 김정은 이런 여러분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적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무섭지만은 적그리스도를 더 여러분 파괴적이고 가공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 발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내부의 적, 내부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내부의 적은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하지만은 실상은 거짓 선지자인 자들의 해악은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 등장하는 이 발람의 정체,
발람이 누구냐? 이 발람의 정체는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아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저도 과거에 토라를 모를 때 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토라를 알지 못할 때, 히브리 관점으로 알지 못할 때 이 발람을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발람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은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발람의 정체를 폭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폭로하시냐면 토킹 당키, 말하는 당나귀를 사용하셔서 발람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발람이 정말로 누구이고 그의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폭로하시는데 그 도구가 토킹 당키라는 거예요. 발람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가 막힌 도구가 바로 이 토킹 당키, 말하는 당나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람 스토리에서 말하는 이 당나귀 이야기를 빼놓고 읽는다면, 당나귀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발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멍청한 동물의 상징인 당나귀. 왜 나귀냐? 나귀는 가장 멍청한 동물, 고집세고, 그렇죠? 고집세고 가장 멍청한 동물의 상징인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책망하시고 발람의 정체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 다시 말하면 가장 멍청한 동물조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발람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발람은 당나귀보다도 더 지독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당나귀보다 더 지독한 영적인 소경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가장 고집세고 멍청한 그런 동물의 상징인 이 당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발람의 앞길을 막으려고 저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당나귀도 보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당나귀보다 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당나귀보다 더 지독한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눈이 먼 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 당나귀 이야기를 하나님이 당나귀를 사용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줄곧 자신이 눈이 열렸다 주장을 하죠. 눈이 열렸다. 자신이 눈이 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상은 지독한 영적인 소경이고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못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정확히 듣고 아주 높은 수준의 계시와 예언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선지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러나 토라와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주술사요 점술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이고 점술가이고 주술사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족속을 쳐부순 이야기가 지난주 파라샤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을 쳐부순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모압이 되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 넘는다는 정보는 그를 낙담케 하기에 충분했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몇 만입니까? 60만 군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한민국 군대에 필적할 만한 그런 군대 60만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60만 군대라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면 충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쳐부술 길이 없다. 정면 충돌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무찌를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발락은 미디안과 동맹을 맺습니다. 미디안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무찌를 길을 모색을 했는데 결론은 정면 충돌이 아니고 주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다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선포한 다음, 그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미약해져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순다 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주술사가 여러분 어떤 민족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면 그 저주에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덮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찌른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모압과 미디안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압과 미디안. 자, 모압은 조상이 누구입니까? 롯이죠. 그렇죠?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자손. 롯이 자기 딸과 동침한 결과 태어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불법적인 자손입니다.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 롯의 자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자, 그 다음에 미디안. 자, 롯은 누구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미디안은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그두라의 자손이에요. 그두라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전부 다 모압과 미디안 족속 모두 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가 미디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미디안의 그두라의 자손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직계 자손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모압,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인 미디안, 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누구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이 두 족속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축복이, 언약적인 축복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파워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파워.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워를 잘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대대로 전수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파워 이코르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워를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방법,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격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는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능력을 뒤집을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파워고 이스라엘의 영적 파워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파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압과 미디안이 시도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파워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여러분 그 영적인 어떤 축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더 능가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더 능가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것을 무의로 만들 자가 필요한 거예요. 무의로 만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된 자가 발람입니다. 발람. 여러분, 발람은 이번 주 파라샤에서 발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대응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응자, 혹은 아브라함의 적수, 아브라함의 적수와 같은 자, 아브라함에게 맞설 자,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대응되는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축복을 끊어내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능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 아브라함을 능가할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에서 발람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로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응자로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적수가 될 만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발람은 아브라함의 재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발람. 여러분, 아브라함,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왔어요. 밧단 아람에서 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밧단 아람이죠.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입니다. 그렇죠? 발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예요. 발람의 고향도 아브라함의 고향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것처럼 이 발람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명성도 아브라함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발람의 명성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유명한 자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죠. 근데 발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22장 6절을 볼까요? 22장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발락에게 있어서 발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자,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축복과 이것을 다 끊어낼 자,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축복을 끊어낼 자, 이걸 무의로 돌릴 만한 자. 그렇죠? 고향도 아브라함과 지금 비슷한 고향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 발람의 명성도 아브라함이 필적할 만한 아브라함과 유사한 수준의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고 출발했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 자, 앞부분만 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민수기 22장 21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22장 21절 넘어갑니다. 민수기로. 민수기 21장 21절. 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22장에서도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모압 고관들과 함께 또 떠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떠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된 그 축복을 무의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광아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 이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는 묘사예요.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는 묘사.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 이 발람은 아브라함과 적수가 될 만한 자, 아브라함과 대응될 만한 자, 그렇죠? 혹은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는 자, 혹은 아브라함을 능가해서 아브라함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발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입니다. 아멘. 발람은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민수기 22장 몇 절? 21절? 보면은 원어로 보면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바야 시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야 시켐 아브라함 바보케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수기 22장 21절은 바야콤 빌람 바보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바야시켐과 바야콤의 차이예요. 바야콤은 뭐냐? 일어났다예요. 일어났다. 바야시켐은 뭐냐? 일찍 일어났다예요. 일찍 일어났다. 이것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미묘한 차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 발람을 능가한 거예요. 발람은 아침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발람은 아침에 그냥 일어났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예요. 일찍 일어났다.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과 그 순종이 여러분 빌람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빌람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발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흉내낼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빌람은 절대로 무의로 돌릴 수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한 사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발람은 가짜입니다.
자기를 아브라함처럼 꾸미고 아브라함의 대응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발람은 가짜입니다. 발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에 불과했을 뿐 그는 완전히 가짜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아브라함과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신지도 유프라테스 지역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는 모습, 그 다음에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걸 내가 잘 안다고 한 명성, 그 명성에서 이것들이 아브라함과 비슷하고 그래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실상은 그는 가짜였고 사기꾼이었어요. 완전히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복술가였고 점술가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사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한 민족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에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군가에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은 여러분 무의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면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단순히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은 환상을 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예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거나 짓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파라샤를 통해서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적으로 정말 깊고 수준 높은 사람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발람과 같은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과 같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발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발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주요한 동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발람을 움직이는 주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영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심지어 엄청난 예언적인 계시를 받고 엄청난 예언을 풀어내는 능력은 영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도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초보자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초보자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간교하고 교만한 자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과 사람을 영적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에 빠져서 그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혼탁한 이유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대단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예언적인 그런 은사도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고수인 것처럼 높이려고 하고 추켜 세우려고 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발람은 그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상당히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엄청난 예언적인 그림도 보았지만은 그는 눈뜬 소경이고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발람은 눈뜬 소경이고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비전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증오가, 발람 안에 있던 탐욕과 증오가 그의 눈을 가리워서 진정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꾼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이 정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가 진짜 영적인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발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발람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단순히 예언적 비전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더 높고 신령한 차원의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갈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나 계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계시가 아니라 그 지식이나 계시에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영적인 지식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알고 그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에 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에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토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오늘날 사역을 이기적인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 예언 사역, 중보 사역, 상담 사역, 전도 사역, 목회 사역, 치유 사역 등등등 얼마나 사역도 많은지 모든 사역에 다 포함됩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 가지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 이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요.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고 중보를 해주면서 은근히 돈을 원하고, 그렇죠? 은근히 돈을 요구하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자, 그가 바로 발람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은사자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의 영이 발람에게 임함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굉장히 놀라운 예언적인 메시지를 몇 번이나 선포했을까요? 몇 번? 4번. 4번. 제대로 안 읽으셨구만. 3번 하고 나머 한 번은 보너스. 그렇죠? 자원에서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엄청난 예언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등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마치 봇물을 터뜨리듯이 막 쏟아냈어요. 이 예언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마토브의 노래를 불렀죠? 이 마토브가 뭐예요? 발람에게서 나온 예언이에요. 발람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라고. 마토브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발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여러분 발람 위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마어마한 예언을 4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여러분 쏟아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도 정작 발람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언을 쏟아내고서도 발람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예언이 발람 자신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발람을 비극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한 탐욕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는 겁니다. 발람의 정체, 발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발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랍비들은 발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 evil eye, 악한 눈의 사람, evil eye. 두 번째, haughty spirit, 교만한 영. 그리고 세 번째로 greedy soul, 악한 눈, 교만한 영, 그리고 탐욕스러운 탐욕스러운 영혼을 가진 자. 이게 발람의 정체입니다. 발람의 정체. 근데 이번 주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 곧바로 포착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외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발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가 고백하는 말들이 보면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발람의 진정한 정체는 이 세 가지: evil eye, haughty spirit, 그리고 greedy soul, 탐욕으로 가득 찬 자.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악한 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자예요. 이게 발람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엄청난 계시와 예언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요, 점술가요, 복술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요, 겉보기에는 전혀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는 그래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발람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발람이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아주 제대로 갖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주장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22장 13절을 볼까요? 22장 13절. 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나는 더하지도 못하고 더할 수도 없다. 와, 굉장한 아주 제대로 된 선지자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발람의 고백만 보면, 그의 주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또 볼까요? 22장 38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렇죠? 자, 발람은 계속 주장합니다. 계속 주장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나는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또 뭐예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이거 딱 이런 말씀만 보면 어때요? 발람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죠? 제대로 된 선지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발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은 것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렇죠? 발락이 발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의 명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또 저주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도 지금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나는 은과 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 그의 행동이 그래요. 행동.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또 여러분 발람은 순수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수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뭐가 또 입증을 해주냐면, 자, 순수한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선지자는 누군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점술과 사술을 쓰지 않습니다. 발람은 지금 점술과 복수를 사용합니다. 점술과 복수를 사용해요. 이해되십니까? 민수기 24장 1절을 볼까요? 민수기 24장 1절. 24장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점수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무당들이 사용하는 혹은 이방신의 여러분 사제들이 쓰는 그 복술, 점술 혹은 주문, 이런 사술을 썼다는 겁니다.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입에서 나온 주장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제대로 된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아무도 포착할 수 없는 발람의 깊은 내면 속에, 혹은 그의 존재 깊은 곳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본성 속에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포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줬더라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본성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만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의 본성 안에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발락에게 협조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자 마지막에는 그냥 물러났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비책을 발락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비책, 비밀한 여러분 비결을 발락에게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 돈과 권력에 대한 이 발람의 탐욕, 탐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 이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자기는 말한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자들 가운데 예언을 해주고 은사로 뭔가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교만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그 자기가 선포하는 예언이, 혹은 자기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한 가지 발람의 입으로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 구축되어 온 그 잘못된 신학의 영향은 대단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유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은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 이게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어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율법은 폐해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자기는 말은 하진 않지만 그게 자기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안식일도 샤밧도 폐해졌고 절기도 폐해졌고, 그 다음에 음식법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왜 잘못됐는지를. 이게 잘못된 신학의 여러분 폐해입니다. 그게 잘못된 신학의 폐해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발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짓 신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착각.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이 가진 거짓 신학은 뭘까요? 반유대주의? 맞겠죠, 그것도. 그죠? 자, 보세요.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로 할라크 임마햄,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키 바룩 후,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알아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 흘러나왔죠. 그렇죠? 그렇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첫 번째 시도가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계기로 변화되었더라면 거기서 중단을 해야죠. 아, 이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구나.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합니다.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를 또 합니다. 3번씩이나. 어떻게 할까요? 3번씩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뭐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에게 영향을 주어서 신을 달래고 여러분 신을 설득해서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사용해요? 주술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주술을 사용하고, 자, 이 발람의 신학을 보세요. 신학이란 말은 신관이에요. 신관. 신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신에 대한 태도. 자, 이 발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7제단을 쌓고 7번제를 드리면, 그죠? 7제단을 쌓고 7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또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가보십시다. 장소를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도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7제단을 쌓고 7번제를 드리거나, 혹은 장소를 바꾸거나, 혹은 주문을 사용하거나 주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람의 신학입니다. 발람의 신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방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방법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예언한다는 사람들, 은사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혹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복주의적, 많이 기도하면 나무뿌리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무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처럼 믿는 자들이 너무 많고 발람과 같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불교 석가모니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슬람 여러분 신처럼, 알라 신처럼 여기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11조 100만 원 한 달에 하고 싶은 사람 헌신하십시오. 11조 1000만 원 한 달에 할 사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헌신하고 손들면은 그런 복이 올 줄 알고 손을 막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조 100만 원 드릴 수도 없고 1000만 원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믿음으로 드려야 돼. 빚을 내고 막 긁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확 드리고, 그럼 목회자 또 축복해주고 축복해 해주고.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발람이 드글드글합니다. 교회 안에 발람이 드글드글해요. 하나님을 이방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이런 목회자들, 사역자들, 은사자들, 예언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머니플레이트,
조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작하고 조종하고 달래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얻어내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방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점술이나 어떤 복술로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움직여 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첫째, 성경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정혼관계, 결혼관계에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쇼메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키 바룩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고 하나님과 결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축복하고 메시아 왕국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 혹은 영향력에 대한 탐심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철저히 버리라. 내게 있는 은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혹은 타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또 탐욕입니다. 탐욕.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추지도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발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발람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의 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음성과 예언과 계시와 영적 지식을 통해서 먼저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 아멘.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으십시다. 하나님과 같은 갈망을 품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과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토라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순종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엄청난 계시를 받고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저주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발람의 실패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의 실패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의 실패는 그 안에 있는 탐욕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왜? 쓰임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쓰임받고 버린 자들, 쓰임받고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이 발람과 같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사역이 목적이 되거나,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돕고 섬기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삶의 흘러넘침이 돼야지,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발람은, 잘 들으십시오,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발람의 길을 피하고 또 발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속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탐욕, 욕심, 그리고 증오, 그리고 명예욕,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서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샤밧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았고 대단한 것을 보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존재를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자. 주님, 내 내면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발람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옵소서. 반유대지와 대체 신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처리되지 못한 고집이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처리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거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늘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안에 발람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발람의 영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영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것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와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이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여 예언사역, 중보사역, 치유사역, 아버지여 전도사역, 선교사역,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순종의 그릇, 겸손의 그릇으로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발람의 길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발람의 영을 철저하게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발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토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와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